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법 시간이 흘려도 땅과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들은 이루어가고 있는데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즉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 의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 총 70여 명이 일단 이방의 땅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고센 땅에 살게 된 그들은요, 처음에는 총리인 요셉의 신분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도 죽고 세월이 점점 갈수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당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자 국가적인 위협을 느끼고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 바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나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무려 약 200만 명 정도의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위시해서 애굽에서 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즉 이집트는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 피라미드 같은 것 등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그때에도 그들의 노동력이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노동력으로 이용 가치가 크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진다면
그 노동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듣고 애굽의 신하들은 이처럼 애굽의 왕 바로에게 탄원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7번이나 재앙을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미 애굽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라도 피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하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애굽에 수많은 재앙이 내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케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는지, 강팍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며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바로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9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의 신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었다면
과연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겠죠. 아예 듣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길을 제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서 애굽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임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는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즉 바로를 치시지 아니하고 그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발 앞에 굴복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를 살려준 목적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 화친조약을 맺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이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또한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여 평안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의 표징을 보이심으로써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쉽게 내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출애굽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애굽과 그리고 그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요, 그 10가지 내린 재앙이요, 결국에는 그 땅의 우상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 왜 심판이라고 한 것일까요? 무엇인가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인 애굽이 섬겼던 수많은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이며, 또한 애굽이 섬겼던 우상 종교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모두 다 심판하여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요,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의 우상인 나일강 신을 친 것이고요,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애굽이 신성시했던 그 개구리 신을 오히려 그들의 저주의 대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파리, 악질, 독종은요, 동물들을 침으로 동물 우상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우박, 메뚜기는 농작물을 침으로 농경 우상 신들을 심판한 것이고, 어둠은 무엇을 심판한 걸까요? 당시 애굽이 믿던 태양신을 심판한 것이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 지금까지 말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을 바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를 끌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애굽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함으로써 바로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했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여 년, 43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과 그곳에 살면서 동화되어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우상을 섬겼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은요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올해 2019년인데요 올해부터 43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589년입니다 1589년.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조선 왕조 27대 중 14대인 선조 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바로 그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그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갔다가 2019년 지금에 돼서야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43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려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참고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금송아지 형상도 결국에는 애굽에 있었던 황소의 신 아피스 형상을 흉내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모두 다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이,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성구를 한 절 찾으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찾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애굽 땅에 큰 심판들을 내려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완전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처음에 재앙을 내릴 때에는 그것들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고 또한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때마다 다른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요, 모세에게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들 광야로 보내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짝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너희 어리들을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그리고 10장 24절에 가면요, 이제 너희 아이들까지 다 같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대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가되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놔두고 장정만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까지 다 나가되 짐승은 놔두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점점 바로는 양보하는 것 같고 또 모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점점 조금씩 좋은 조건들로 바꾸면서 타협해 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양보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양보하는 순간, 바로와 타협하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가 제시한 조건에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바로와 타협하는 순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고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조건들로 쉬운 방법으로 현실에 안주할 수 있도록 타협해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적당히 타협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긴 믿되 경우에 따라서는요, 주일을 한 번씩 빠져도 되고, 또 돈 없으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바쁠 때는 좀 말씀 한 번 안 읽고 넘어가도 되고, 피곤할 때에는 기도도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는요,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유기, 즉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강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므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가 완강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바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완강해야만 했을까? 왜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하면 그가 너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해 보이고, 심지어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바로의 완강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생각만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수많은 말씀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